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니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에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열어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평생에 찬양하길 소원하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들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들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높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소원 주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키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걷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또다시 넘어지는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문제들과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 주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종 간의 갈등과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거스타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삶의 지경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신음을 외면치 않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꽃들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 금식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다시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월 17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추후에 우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정림 전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세상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린 예물의 주인이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에 합당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죄인들을 불러 영생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 공급과 채우시는 은총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9편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인생의 소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자들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 좋지만 특별히 좋아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자기 목회의 중요한 본문으로 생각한다, 그 뜻인데,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39편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생의 깊은 통찰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임종 직전에 쓴 시입니다. 한때 그는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와서 인생 전반을 하나님의 눈으로 회고하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죄와 슬픔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이 땅에서 곧 죽어야 되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그런 관찰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런 절망의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하나님뿐이다, 그런 구속사적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전반부에 보면 어둡고 좀 칙칙한 그런 인생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만 인생의 모든 질고들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연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다윗은 전직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형들이 출전한 전쟁터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때가 약 BC 1025년경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도망 다니다가 10년 정도 넘는 도망 생활과 도피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은 약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영화를 누렸다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까지 쿠데타를 했고요. 그래서 쿠데타를 2번 경험합니다. 바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힘든 징벌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평화롭고 행복했던 기간보다는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고 마치 그림자와 같이 실로 연약한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이 본래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질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은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잘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해도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 보니까 너무 쉽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환자는 분명히 그냥 10분 동안만, 그것도 분명히 마스크를 끼고 얘기했는데 그 10분 대화하는 동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바이러스에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다른 혈액형의 사람들보다 50% 이상 더 고통스럽고 감염률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A형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상태다, 뭐 그거죠. 어른들 보세요. 엊그제 펄펄 날던 20대 같았는데 벌써 눈이 침침해지고 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기력이 쇠해집니다. 인생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가는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육신만 약해지나요? 감정도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요, 우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아침에는 감사했다가 금방 뒤돌아서서 화내고 짜증내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베드로도 우습게 보이다가 절망스러울 때는 가룟 유다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이 한 뼘 길이, 이것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넓이를 합친 그런 길인데 평균 7.7cm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말한 인생의 전부입니다. 7.7cm 인생. 5절에 보니까 또 일생이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허사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헤벨인데 신기루입니다. 이것은 바다나 사막 가운데서 보이는 허상입니다. 실제로 쫓아가 보면 없습니다. 실체는 없어요. 인생이 손에 잡힐 것 같다가도 실제 잡아보면 신기루다, 그런 말이에요. 6절, 그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라는 말의 히브리 말 첼렘인데 역시 허상입니다. 대부분 인생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허덕이고 짧은 인생을 마치 너무 분유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없이 일생 그 자체로만 생각할 때 한 번뿐인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실로 헛된 인생이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인생이었고 사실 정답에 가까운 인생을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때 1초에 2명씩 죽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서 있는 것이고요, 곧 우리는 고아무개 이렇게 불리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는 한 발짝 차이밖에 없고요,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학도 예술도 종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윗보다 더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침에 새벽기도 올 때 안개가 끼었다가도요, 기도하고 돌아올 때쯤 보면 다 없었어요. 다윗은 강성했던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 왕을 해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너무 센 척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 나가도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곧 어깨에 힘 빠질 날이 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고 어느 누구보다 당당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축복된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말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헛된 일로 소란하다. 다윗은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그 짧은 세월을 너무 헛된 일에 소란스럽게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란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이 하마인데 이 뜻은 크게 외친다, 시끄럽게 한다, 소동한다, 동요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들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크게 외치고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떠들고 동분서주하다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의 헛됨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무슨 허무주의 철학자들처럼 인생이 일장춘몽이다 그렇게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생이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허무하고 일장춘몽과 같다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장춘몽이란 말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의 소설 남각이라는 데서 유래된 말인데, 이것은 인생이 누리는 부귀영화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 그것은 꿈과 같이 지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순우분이라는 사람인데 강소성 사람입니다. 말단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단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해서 눈 밖에 나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술에 취해서 순우분은 느티나무 아래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 그가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승승장구하고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남가군의 태수, 말하자면 군수 정도 되지요. 거기에 임명이 됐습니다.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불행한 일들이 계속 꼬여서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내리막길을 걷다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다가 깨보니까 꿈이에요.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인생의 부귀영화가 꿈이다, 일장춘몽,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공부하고 도를 쌓는 데 전념을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약속된 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 꿈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룟 유다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그가 12제자의 그 돈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거 맡기지 않겠죠. 똑똑하고 계산이 밝은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어린 시절 훌륭한 소년이었을 겁니다. 계산을 잘해서 부모들한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똑똑하다, 계산 잘한다, 재리에 박다 많이 칭찬을 해줬을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의 존재는 그 집안의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찬송이라는 말이거든요. 찬송. 그러면 이 어린 소년이 장난치며 놀고 찬송하며 계산 잘하는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똑똑한 소년에게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당당했던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허무한 재물에 눈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눈독 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슬프게 그의 인생에 닥쳤는데 그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제사장들 만나러 다니고 은30에 예수를 팔고 자기에게 들어왔던 그 12제자에게 들어왔던 모든 재물 슬쩍슬쩍 빼나가는 재물의 맛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목사가 좋다, 목사가 편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응답한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못 살까요? 뭐든지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목사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침부터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낮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찾아가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제 온 생각과 신경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목사가 아니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직장에 나가시고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면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가 다 귀한 인생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 그것도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만 성직, 여러분의 직업은 세속적인 거, 이렇게 이분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저는요,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교회 안에서 삽니다. 저를 유혹하거나 또는 나에게 어떤 계산을 속이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삽니다. 그리고 가게에 계시고 때로는 이불 가지고 깊은 계산을 해야 되는,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기에 바쁜 이러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바라본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다윗은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철학가 이상으로 그렇게 인생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혼을 위해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썼던 투구, 갑옷, 창, 칼,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다윗의 무덤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가묘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 온 묘지예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누렸던 권력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시편의 3분의 1입니다. 주옥 같은 시편들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겼던 시편의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다윗이 가졌던 것, 누렸던 것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혼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문들, 시편들, 그런 것들은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중에 헛된 것에 사용했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혼과 연결되고 영혼에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했던 땀과 눈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연약하고 짧은 인생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다윗은 결론적으로 인생의 소망,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주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와서 보면 처음에 조그만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렌트도 가고 또 좋은 집에 가고 그리고 싱글홈으로 갑니다. 점점 화장실 숫자가 많아집니다. 주차장이 넓어집니다. 그런 곳으로 이사가면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 성공했다, 미국에 오길 잘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 인생의 대가입니다. 육체의 힘은 빠지고 눈은 안 보이고 기력은 쇠해져도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줄 알고 허리가 구부러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한인들이, 그런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소망은 집이 점점 커지거나 수입이 점점 많아지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재물은 그냥 남에게 손벌리지 않을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으면 이웃에게 베풀고 구제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정도는 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관리비 많이 들어요.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궁궐에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의 말입니다. 결국 인생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9편을 쓴 다윗이 또 다른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그의 인생, 시편 23편에 보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좋은 상황은 이런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와 반대로 나쁜 상황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이 두 가지 상황 다, 좋고 나쁜 상황 다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원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shall not want. 더 이상의 원트가 없다. 원하는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이런 다윗의 행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인생의 목자 대신 하나님에게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께 소속된 기쁨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가끔 마음이 울적할 때 저희 신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면 종점이 벽제 화장터입니다. 그 벽제 화장터에 자주 가봤습니다. 최근에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납골당에 가면은 책상이 하나 있고 거기에 필기대가 들어있는데 그 필기대의 종이 위에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연모, 하고 싶은 말 이런 것을 써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 편지들의 내용은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천국에서 당신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다 결혼시키면 당신 곁으로 가고 싶네요. 어느 부인이 남편을 그리면서 쓴 글이겠죠. 아들에게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아들이 먼저 죽은 것 같아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또 딸이 아빠에게 보낸 게 있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와. 한 번만 딱 아빠 품에 안기고 싶어. 이 딸이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으면 이랬을까요? 또 이런 글도 있어요.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아마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어느 배우자의 이야기일 겁니다. 왜 우리는 죽을 때가 돼서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 중요한 일이 생각나는 걸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생의 본분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회스럽게 살지 않고 제대로 살았던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형록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건축회사 사장이신데 동시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심장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미국 법에는요, 한 사람이 3번 이상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3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을 때, 그 이식을 받을 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위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심장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심장을 양보했다는 건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34살이었는데 그때 2살 딸, 3살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2살 딸, 3살 딸이 있으면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보합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또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이 사람이 심장을 양보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3번째 심장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 목사님이 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도움을 받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의 오랜 친구였던 미국 목사님 타마스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너한테 왜 이렇게 행운이 계속되는지 알아? 그래서 하 목사님이 궁금해서 나도 몰라. 그랬더니 그 친구 타마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오늘 심장을 양보하고 죽어도 좋다, 그런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일평생 푸른 하늘의 청명함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갖 꽃의 아름다움, 새의 지저귀는 소리, 귀 기울일 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뭐 하늘, 꽃, 새의 울음소리 이건 고사하고요, 자기 아들, 딸들의 재롱도 못 보고 바쁘게 사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건가요? 이렇게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는데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소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인생의 결정은 아무도 못합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그런데 성도들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경찰의 무릎에 비참하게 죽어간 한 흑인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뭇잎은요, 내년이면 또다시 피어납니다. 생겨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가해자였던 경찰은 경찰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을 감옥에 살게 생겼어요. 2020년도 5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6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루하루 성실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되 우리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그걸 깊이 깨달으시고 다윗 왕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남은 인생 축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그 과정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수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사명 근본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한 분만이 인생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남은 삶을 주님 한 분을 소망 삼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